할렐루야. 아, 사랑합니다. 이 눈 뚫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저는 오늘 대략 교역자들만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어요. 수고들을 하셨고 애쓰셨고 잘 오셨습니다. 전화를 여러 통 받았어요. 아직 차를 못 빼가지고 나올 수가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처럼 여겨지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애쓰고 나오신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28절에서 32절을 봅니다. 사사기 6장 28절에서 32절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지켰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개어나온 후에 이르되 여호와의 기도원이 이를 행하였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죽지 말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니라 아니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성경에는 참 전쟁 얘기가 많이 나온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왜 하나님은 그렇게 호전적이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받는 적도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로 이방 민족들과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까? 또 성경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보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날이 오기까지 치러야 할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과거의 역사에는 실제적인 전쟁이 있었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러가는 전쟁과는 대단히 밀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왜 성경에는 그렇게 전쟁의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까?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호전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슬람교의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을 그런 방식으로 해석을 해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전쟁의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군사의 수, 무기, 전술, 작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 모든 삶의 결정이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속한 전쟁을 잃어버릴 때는 패배를 했고 오로지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이 달렸다고 고백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승리를 경험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접했을 때 무기를 먼저 점검했을 때 그들은 겁을 먹었어요. 소년 다윗은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속한 그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승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가장 먼저 원래의 상태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것이 믿음의 시각이에요.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분열이 시작됐을 때
갈등이 시작됐을 때 사도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가장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걸 선언하면 시작했단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음을 알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위기와 고난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형사 콜롬보라고 하는 아주 명화가 있었어요. 매주 그것만 기다렸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허름한 피터 포크인가요? 그 허름한 바바리를 입은 그 형사가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면 영감을 얻을 수 있다. 아무리 사건을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되지 않을 때 조용히 혼자 그 사건의 현장에 가면 그 사건의 실마리가 거기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이 어떤 난관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원리예요. 그것을 오늘 붙잡고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제 그 시리즈 설교해서 지난주까지 3번의 구덩이도 있었고, 지난주 목장 모임을 하는데 맨 구덩이 얘기만 하다가 말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다 인생이 구덩이잖아요. 근데 그 시리즈 설교를 하다가 과연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오늘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은 진짜 우리 교회의 보배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신앙의 원리가 무엇인가, 이 시리즈 설교를 잠시 중단하고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그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기드온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은 마지막 300명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회복시켰던 사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에게 배워야 할 것이 오늘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승리를 위해서는 대가를 치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위대한 사사로 부름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렸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상을 밤새 때려부셨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대가를 치러야 할 어떤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들을 먼저 부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기드온이 왜 위대한 줄 아세요? 기드온이 왜 훌륭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 있어야 할 것, 없어야 할 것을 구분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이기게 만드시지만,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생각하면 과감히 대가를 치르고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여러분, 교회가 온전해지길 바랍니까? 대가 치러야 돼요. 가정이 온전해지길 원합니까? 대가 치를 수 있어야 해요. 내 안에 갈등이 심한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첫째 원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흥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회복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깨어부실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부순 자리에 새로운 것을 세워 놓으신다라고. 아멘. 여러분, 아까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 전쟁, 우리는 전쟁 세대가 아니어서 전쟁에 대한 그 참혹함들을 잘 모릅니다. 근데 저는 이 군대 생활할 때 유격만 가도 목숨 걸고 유격 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훈련 중에서도 큰 훈련을 받을 때는 목숨 걸고 한다 생각했지만, 전쟁이 나면 전쟁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나약해진 줄 아세요? 왜 이 시대에 교회가 무력해지는지 아세요?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이에요. 목사님만 목숨 걸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 참 많아요. 제가 어떤 글에서 읽어보니까 교회에 목숨을 거는 3가정만 있으면 그 교회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볼 수 있다. 여러분 교회 왜 섬기세요? 왜 이 시간에 나와서 앉아 있으세요? 진짜 목숨 걸고 해야 할 일에 우리의 목숨을 걸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심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숨 걸지 않아도 될 일에 목숨 걸기 시작하면 우리는 헛된 일들을 경험하고 헛된 영광들에 사로잡힐 거예요. 정작 우리가 사로잡혀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지 다른 영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목숨 걸고 믿는다면 기적이 왜 안 일어나겠어요? 대가 치르지 않고 하나님 통해 이익 얻으려고 하니까 기적이 생기지 않고 능력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내 사업장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안에 진정한 기적과 능력이 행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나는 어떤 것을 대가 치르고 그것을 통해 부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무장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연습한 것이 아니라, 무기를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지 않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목숨 걸고 부셨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승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바알과 아세라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욕심일 수 있고 내 욕망일 수 있고 헛된 고집일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일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기드온처럼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질없는 바알과 아세라, 내가 하나님 대신에 내 마음에 사로잡고 있는 헛된 우상들을 다 부셔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승리의 이름을 새겨 넣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드온이 두 번째 승리할 수 있었던 원칙은요, 그가 기본을 붙잡고 있었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드온이 잊지 않았던 것은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그 기본을 자기의 이 선조들로부터 배웠다.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았을 때 내가 붙잡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나는 300명 가지고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의 신념이었다. 여러분, 볼링 혹시 좋아하세요? 우리 젊은 공동체 볼링 한번 치러 가면 누가 제일 잘 치나 한번 내기해 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볼링을 칠 때요, 힘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볼링 치고 나면 어깨가 뻐근할 정도로 볼링 공을 힘차게 굴렸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고 나선 그 다음부터는 점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늘지가 않아요. 볼링을 잘 치는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그렇게 얘기하고, 볼링은 힘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원리만 파악하면 돼. 1번, 3번 핀 안에 공을 집어넣으면 그 2개에 의해서 나머지 8개가 저절로 깨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기본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체험하고 싶으세요? 예수님 만나고 싶으세요? 그러면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많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운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골수를 쪼개는데, 여러분 골수가 뭔지 아세요? 골수가 흐물흐물한 물 같은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그 물 같은 골수를 쪼갤 수 있다라고, 그 정도로 물을 가를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 나에게 능력과 권세가 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읽어야 해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해요. 이 기본적인 원리도 내 안에 생성되지 않고 내가 붙잡고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어요? 여러분, 화장하는 것, 그 말짱할 거예요. 진짜 얼굴이 아니란 말이에요. 포장만 멋지게 한다고 해서 훌륭한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교회,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에 강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 기본에 강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열심이고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 기도 위에 뭔가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기도가 차면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 심령에 기도의 양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랍게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고민했어요. 예배를 캔슬할까 말까. 우리 교회 역사에 예배 캔슬한 적은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때는 물리적으로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작년 이맘때인가요? 아이스가 잔뜩 와가지고 도저히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중에서도 모이자 했더니 다들 참 열심히 모여주셨어요. 그날 참 뜨겁게 예배 드렸던 기억이 나요. 오늘도 밤잠을 뒤척여 가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없을까. 저는 나가서 밤에 3번 눈을 치고 왔습니다. 왜? 일찍 예배를 드려야 될 상황이면 나 혼자라도 와야겠다 생각해. 다행히 그래서 오전에 눈을 치울 때 좀 애를 덜 먹었습니다만, 예배에 목숨을 걸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뉴욕에서부터 저 멀리에서 오시는 분들까지 예배에 목숨 걸고 오시는 성도들이 있는데 한 명이 와도 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드려야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생각보다 여러분 많이 와주셔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배, 기도,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기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왜 축복해 주시지 않겠어요? 성경을 보면 그런 예배의 기본을 붙잡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분명히 축복하셨어요. 노아, 아브라함, 야곱, 다윗, 사무엘을 보세요. 그 면면의 공통점이 뭐예요? 도저히 예배드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단을 쌓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예배의 단을 쌓기 위해서 내 모든 목적과 내 모든 시각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 이 심령, 연약한 심령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한다면 내 기꺼이 목숨 걸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겠나이다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왜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지 않겠어요? 초대교회 핍박 속에 성도들이 했던 일은 예배를 지켰던 일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생명책에 기록되는 14만 4천 명, 요즘 같아서는 저도 좀 이단될 소지가 있는 것 같다.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도 엉터리 그리스도인, 엉터리 목사들이 많아서 그래요.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2016년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그 첫 출발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숨처럼 붙잡고 예배드리고 목숨 걸고 전쟁하듯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 확신 가지고 기도를 쌓고 예배를 쌓고 말씀을 붙잡고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모임 가운데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복을 못 받지만 이것을 목숨처럼 붙잡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모태신앙 자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태신앙 한번 손 들어보세요. 생각보다 적으시다. 예,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3대째 신앙이라고 자랑했어요. 어느 날 미국 사람들을 만나보니까요, 미국 사람들이 모태신앙을 자랑하는 사람을 제가 못 만나봤어요. 나는 어머니 뱃속부터 하나님을 믿었다, 그렇게 자랑하는 미국 사람들 못 만나봤어요. 여러분, 모태신앙 3, 4대 신앙은 유일하게 한국교회가 자랑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런데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지금의 내 신앙이 어떤가? 지금의 내 삶이 어떤가? 지금 내가 목적하고 있는 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그거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모태신앙이다, 3, 4대 신앙이다, 그것은 자랑할 것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곧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머니 뱃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건 자랑이 아니라 은혜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 은혜에 잠긴 사람들이 핵심과 기본과 원리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내용을 바꾸시기 전에 목적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바뀌어지는 순간 우리의 내용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달라지는 순간 우리의 열매도 달라질 것입니다. 2016년 1월 24일 눈길을 뚫고 목숨처럼 예배드려야겠다는 일념, 그 믿음 고백 가지고 달려온 사람에게 기드온이 300명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믿음의 시작이 됐듯이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올 한 해를 승리로 만들어가는 귀한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원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행했던 기드온처럼 내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 상을 부수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나아갔던 기드온처럼 오늘도 헛된 것 다 부수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행하시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나아간다는 그 담대함의 기드온처럼 우리도 가진 것 없고 행할 것 없어도 능력 없고 기운 없어도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승리를 일궈가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숨 걸고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귀한 성도들의 저 열심과 뜨거운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열매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한 주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